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며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공간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적인 경험도 중요하고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님은 산상 교훈을 하시고 이제 다락방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강화를 하시고 또 성찬식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하러 떠나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지주에는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도 있고 잎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있는 교보제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포도나무도 그려 하시지 아니하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가지가 받지 못한다면 이 가지는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골짜기에 흙을 퍼다가 한 삽, 두 삽, 흙을 자꾸 부으면 언젠가는 언덕이 되고 언젠가는 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아마 그런 연유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외부에서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도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내부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공급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왜 하셨을까?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었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었더니 들포도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좋은 포도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좋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이 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란 영원한 공급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라비틀어진 들포도를 맺고 말아버린 겁니다.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영원한 공급처,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 우리의 능력의 공급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우리의 공급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무지한 우리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될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죽어 버림받았고 누구 하나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게 됩니다. 가지 끝에 붙어있는 잎사귀를 띄어서 또 저 땅 깊이 끝에 있는 뿌리를 잘라서 두 개를 분석하면은, 과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DNA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DNA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다르고 우리의 생활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통 분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공급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는 영원한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포도나무는 어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요 필요합니다.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전부 다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잠시 잠깐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잎이 푸른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뒤에는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잠시 잠깐은 있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잠시 잠깐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사는 사람과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 될 겁니다. 영원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그럽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는 조건부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돼요. 필연적인 관계,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필연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말씀의
주관자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다른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자의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반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되어 있는 66권의 말씀을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할 수 없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그걸 알게.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유초등부 교사나 학생부 교사나 청년부 교사나 주방봉사나 전도부나 선교부나 목장 섬김이나 찬양대나 반주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쏘가지가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딱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거는 다 양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저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는 제 성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만 되면 돼. 우리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얼굴 드러내자고 하나님을 힘겹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추위에 떨면 배고픔이 있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감옥에 툭 대고 그 온갖 속에서도 그에게 하나의 가장 기준은 오직 영광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이 한 번밖에 안 되는 내 체면은 어찌 되든지 주의 일만 되면 할렐루야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내 속에 영원하신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영원히 붙어있기만 하면은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거함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지금 참 포도나무 이렇게 부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민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궁화 그러면 뭐예요? 대한민국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 민족이는. 근데 그 포도나무 속에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은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있는 80편에 있는 8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극상품을 기대하였더니 이들이 그냥 들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학에서는 에고에이미라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고에이미 형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헬라로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뭐다. I am I am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따지면 예수님만이, 나만이 그렇다는, 나만이.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경험,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체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입니다. 은혜라고 말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줄곧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